자, 오늘은 감시와 통제의 디지털 기술 사회 제목이 요건데,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한 단계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 환경의 그 변화를 잘 못 느낍니다. 물론 예민한 사람은 느끼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거의 몰라요. 거의 모르고 그냥 뭐 그렇구나 그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이렇게 놓여집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이 정보,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AI, 이제 앞으로 AI가 이제 본격적으로 최근에 이제 AI가 인간의 어떤 주관적 그런 주관적 성향을 AI에게도 이제 주입시키는 그런 기술을 이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그냥 로봇을 상대한다는 기분이 아니라 어떤 주고받는 대화, 뭐 0.3초 만에 어떤 우리의 질문을 이렇게 답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참 어떻게 보면은 이젠 사람을 상대하는 것도 힘든데 이젠 AI를 상대하면서 이제 살아야 될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이제 10대, 20대들은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인이 되어서 어떤 직장 생활이나 뭘 할 때 앞으로 아마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상대하면서 어떤 자기 직업, 자기 전문 분야를 아마 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런 것들이 뭐냐,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로 굉장히 교묘하게 쓰여진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인 감시와 통제는 싫어하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길거리 여러분 가다 보면 CCTV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그거 유심히 보세요. 한번 이번 주에 CCTV가 자기가 사는 동네, 내가 활동하는 그 범위에서 몇 개가 있는지, 그리고 요즘 CCTV는 옛날 거하고 틀려서 이제 굉장히 고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감시, 추적하는 거 아주 정말 참 빠져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술, 그 다음에 디지털 이 기술이 사람을 감시하고 통제하는데 굉장히 지금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잘 모릅니다. 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그러거나 말거나 이 세상은 어떤 감시, 통제, 이 디지털 기술로 어때요? 이 정보, AI 기술로 굉장히 사람들을 어때요? 철저하게 개개인을 추적하고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진짜 흔히 하는 말로 어디 도망을 갈 데도 없어요. 땅속으로 들어가도 찾아낼 수 있고 바닷속에 들어가도 찾아낼 수 있고 공중에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제 숨을 곳이 없고 숨어서 어디 도망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 그럼 이게 좋은 면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안 좋은 면으로 바라볼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결국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감시받는 거예요. 감시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이 통제가 굉장히 고도화돼서 내가 감시받고 통제받는다는 걸 모르면서 감시받고 통제받는 거,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시받고 통제받는 걸 알면 그나마 그렇구나 하고 좀 뭔가 위협을 느끼면서 좀 살아갈 텐데, 전혀 그런 걸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거야말로 정말 얼마나 굉장히 좀 섬뜩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내가 지난주에 이어서 보겠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개인 아이디, 신분 카드로 이제 사람을 이렇게 신분 확인 이제 그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체 정보, 유전자,
이 사람이 어떤 유엔에서 공식적으로 각 국가에 지정한 어떤 백신 이런 것을 그 사람이 하지 않았을 때, 이행하지 않았을 때 앞으로 이 사람은 요 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딜 가든 그 사람은 더 특별한 감시 대상자가 돼서 이 사람은 공공 영역에서 어떤 사적인 영역에서도 굉장히 주변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경험했잖아요. 이걸 접종하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어디를 들어갈 수 있고 출입을 못할 수도 있고, 벌써 그게 뭐예요?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은, 맞지 않으면은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위험한 사람.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딜 가든 이 사람의 동선을 추적해서 이 사람이 행여라도 공공 영역에서 어떤 다수의 건강 위협하는 그런 짓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이 벌써 돼버렸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또 이와 같은 것들이 한 단계 더 진행되면 우리 개개인은 이제 어때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이 건강도 엄밀히 얘기하면은 내 개인의 주권에 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치료 안 받고 죽겠다 하면은 그건 그 자유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그래요, 그게. 네, 물론 죽겠다는 사람을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러나 좀 더 인간이 개인적인 자유의 의지, 자유에 근거하면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가 국가나 사회가 나를 통제하는 건 이건 맞진 않아요. 이건 분명히 맞지 않는다고. 물론 이 부분도 좀 더 많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법으로, 심지어는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치밀한 어떤 체계 내에서 내가 거기에 통제를 받아야 된다면, 이거는 정말 참 이제 더 이상 어떤 우리가 헌법에 보면은 개인의 자유가 있죠. 개인의 자유가 있다고. 어느 나라나 적어도 민주주의 사회는 말로는 개인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법령이 지난번 미국에서도 한참 코로나 때 그렇게 명시되었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적어도 어떤 질병, 어떤 전염병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면 안 된다 그랬다고. 허용하면 안 된다. 그 사람의 개인의 자유를 박탈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합법적인 거다. 그렇게 명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한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다시 이제 어떤 설령 대규모 어떤 전염병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으로 어떤 유엔에서 특정 어떤 부분을 정해놓고 이제 앞으로 모든 사람이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사람이 안전하다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의 거주의 자유도 제한하고 이 사람의 모든 통제도 국가가 법으로 막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우리 교회,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어쨌든 다수의 공중 도덕, 공중 이런 위생, 이런 거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러면은 결국은 다수가 모이는 곳은 제일 첫 번째 타깃이 돼요. 우리 지난번에 확인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도 종교 집회는 가장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집회가 될 수 있어요.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얼마나 참 지난번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정말 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정말 피해가 많았어요. 그게 아직까지도 가고 있다고. 물론 이거를 무슨 물질적으로 이런 걸 수치화로 이렇게 객관적으로 굳이 내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는 굉장히 해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앞으로 이와 같은 것들이 더 넓게, 더 광범위하게, 더 촘촘하게 이런 것들이 통제와 감시가 되어질 때 얼마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큰 위협이 될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아날로그의 시대는 정말 지나도 한참 지나긴 했지만 이젠 더 치밀하게 이 디지털 정보를 우리 사람들이 개개인에게 이제는 의무적으로 이것을 받도록 또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러한 법령이나 그런 것도 이미 준비하고 있고 그런 게 언제든지 시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지금 다 마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은 개개인을 또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좀 중압감이 들죠. 또 뭔가 그걸 의식하게 되면 자유롭지도 않고 뭔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또 공공 영역이든 아니면 자기 사적인 자기가 직장이나 어디를 이렇게 그것조차도 이젠 통제를 받는다면 이 사람이 정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러한 더 치밀한 그런 사회와 세상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초반에 얘기했지만은 지금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길거리에 굉장히 CCTV, 첨단 CCTV가 지금 계속 곳곳에 뭐 공원이든 뭐 없는 데가 없어요 정말. 한번 보라고요. 한번 주중에 한번 살펴보라고요. 근데 누구는 그걸 보고 안심이 되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 그거는 물론 나를 안심하라고 설치했다고는 하지만 한 가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감시하는 거예요. 우리를 감시하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샅샅이 누군가가 보고 있고 그 기록이 다 남아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자연스러운 뭐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그렇게만 바라보지 말고 이것이 나중에 혹 정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 생활할 때 이와 같은 것들이 혹 어떤 우리를 위협하는 우리 신앙에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지나친 그 일거일투족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촘촘하게 모든 영역에 더 만약에 이게 들어왔을 때 과연 개인의 자유, 개인의 사적인 영역 또 이것이 내 어떤 직업이나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까지도 어떤 통제가 위협이 된다면 그건 참 어렵고 힘든 참 숨막히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아까 지난번에 이어서 인간의 어떤 생체, 어떤 유전자, 그다음에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어떤 그 고유의 어떤 건강, 이력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는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 요거는 이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한 그런 디지털 기술은 이미 충분히 앞으로도 물론 더 개발이 되겠지만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뭔가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를 받고 있구나, 감시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여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건 어쨌든 찜찜하고 어쨌든 기분이 안 좋고 어쨌든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나. 또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이제 아마 이제 이게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적인 서로 국가 간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이제는 네트워크가 돼서 내가 외국에 가 있어도 거기에서도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그 정보가 만약에 이게 돼 있지 않으면은 거기서도 살 수가 없게 그렇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앞으로 세대는 더 참 그런 걸 익숙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세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것들을 물론 한편으로 뭐 세상이 너무 악하고 뭐 그러니까 그게 유익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만 다른 걸 다 떠나서 내 신앙의 자유를 위협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하는 거를
이번에 요게 이제 오늘 강의 핵심이에요. 내 신앙을 위협하는, 내 신앙조차도 이와 같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감시나 통제를 받는다. 여러분, 다니엘에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참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걸 그 다니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눈여겨봤어요. 눈여겨봤다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왕이 공포했는데 다니엘은 대놓고 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다니엘의 원수들이 왕한테 가서 고자질해갖고 다니엘이 그로 인해서 잡혀갔죠. 봐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감시합니다. 이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난 절대 이 세상이 우리 교회나 기독교를 절대 그렇게 호락호락, 종교의 자유다, 민주주의 사회다 해가지고 그렇게 호락호락 내버려 둘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성경은 절대 세상을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이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혐오하고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대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냥 이런 것들을 이게 우리하고 큰 상관이 있습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언젠가는 우리 신앙을 위협하는 요소로 꼭 작용해요.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잘 염두에 두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그나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참 감사하고 앞으로도 참 이런 것들이 어느 세대에 더 침략이 올지 모르지만 아마도 지난번 그런 일들이 또 몇 번에 걸쳐서 있게 된다면 교회가 너무 많은 타격을 입어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고 있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서 악한 원수들이 무너지고 속히 이 복음이 어쨌든 땅끝까지 전해져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자들이 다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에 우리가 전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태평하게 혹 순진하게 또 아무렇지도 않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금도 감시하고 있고 주시하고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일에 세상이 얼마나 회방을 놓는지를 항상 잘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에 깨닫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영혼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